신약성경 303페이지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저랑 교독하겠습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 11절 먼저 읽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곱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를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려 하려느냐.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어렵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반가운 목소리로. 네. 바울은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 남다른 열심, 신봉했던 유대인입니다. 랍비였습니다. 하나님과 율법에 대한 자기의 열심을 일단 철저하게 율법을 애우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해 보이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에게 신생 기독 공동체가 일단 하나님에 대해 신성모독하는 것 같고 저들이 율법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죠. 저 교회에 믿는,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교회를 잔멸하는, 핍박하는 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에 충성하는 것을 증명하려 교회를 잡으려 다메섹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을 인용을 하자면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열심히 박해했다. 여러 군데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열심히 박해했어요. 여전히 그날도 다메섹으로 향해 헬라파 유대 크리스찬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기 위한 노력으로 가던 중에 다메섹에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죠. 그가 만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면서 그 앞에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앞에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는 그의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내용은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시며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이게 복음이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켰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는 의로움을 확인했던 그의 전 삶이 부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것 아니다, 예수다, 이거죠. 이제 그것을 계시로 받은 이 바울은 핍박자 바울에서 바로 예수를 위한 핍박받는 바울로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하여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 그의 사역이 시작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의 그 2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14년 후에, 14년이라는 특정한 연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14년은 무슨 14년이냐?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그 이후에 14년이 흘렀다는 그 시점을 말하고 있어요. 자, 한 장을 뒤로 넘기시면 1장에 앞으로 넘기시면 1장 18절을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와 그와 함께 15일을 머물렀다. 여기에 게바는 아람어의 이름이고 헬라식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신방하러 방문하러 예루살렘에 오는데 그 앞에 그 후 3년 만에, 여기 3년은 다메섹 회심 후 3년입니다.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갔다가 예수 믿는 자가 돼요. 3년 동안 열심히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해요. 아라비아 광야에서 무릎 꿇고 금식 수양한 게 아니고 그 왕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 도망치고 막 그런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회심 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에요. 15일 보름의 방문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신뢰를 갖지 않습니다. 그는 교회를 잔멸했던 자예요. 어찌 그것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만나버렸기 때문에 그 예수가 너무 궁금해서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을 한시라도 빨리 만나 듣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의 두 위치의 만남이 제대로 성사되지 않겠죠. 그래서 중간에 착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불리는 바나바가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둘 사이의 갈등을 완충시켜주며 이 거대한 두 세력의 만남이 성사되어 보름간에 예루살렘에서 미팅이 시작이 돼요. 여러분 거기에서 예루살렘의 날씨나 유명 맛집이나 이런 얘기 나눴겠습니까?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입니다. 도대체 그 예수가 누구길래 하나님의 아들로 나에게 나타나셨는가? 그래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성찬식을 할 텐데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요 내용,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요 내용, 10장에 나오는 요 내용이 고린도전서가 대략 50년대 초반에 기록이 됐고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 이야기는 60년대 다 후반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예수님의 생생한 보이스를 처음으로 소개해 주는 성경이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이에요.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들어서 아는 거죠. 들어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는지. 또 이쪽 편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리더들은 무슨 얘기를 듣고 싶겠어요? 도대체 무슨 일을 하나님이 너에게 하셨길래 네가 이렇게 변해버렸냐를 듣고 싶은 거죠. 그렇게 보름 동안 쉼없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들에게 바울은 배신자죠. 교회 잡으러 죽이러 보내놓더니 교인이 되어서 예루살렘 들어와서 예수를 증언하고 있으니 가만둘 수 없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바나바가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라 항구에서 배를 태워 급히 바울의 가장 안전한 곳, 그의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다소에서 바울이 10년을 보내어
성경,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이 다소에서의 바울의 10년의 그 역사를 소개해 주지 않아요. 바울 자신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냥 추측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그 10년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다소의 북쪽 지방인 갈라디아 지방, 이 지역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10년이 흐릅니다. 그새 바나바는 북쪽에 있는 안디옥 교회라고, 거기는 헬라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믹스된 그 교회예요. 거기서 열심히 목회를 해서 잘했습니다. 그래서 일도 많고 사역도 많아서 이 바나바가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아가요. 그리고 같이 목회합시다 하고 청빙을 해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가 목회하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1년을 동사라 그러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입니다. 2장 1절이. 그러니까 회심 후 3년, 다메섹에서 3년, 그 다음에 자기 고향 다소에서 10년,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토탈 14년. 그 14년 후에 2장 1절이죠. 내가 바나바와 이때는 이제 디도를 동반해서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자, 이때의 예루살렘 두 번째 방문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글라우디우스 황제, 로마 황제 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엄청난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굶어 죽기, 여기저기서 굶어 죽어나가는 아주 혹독한 기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이 기근에 속수무책이었어요. 이 소식을 들은 안디옥 교회와 그 주변에 이미 세워진 이방 교회들, 이방 지역의 교회들이 십시일반으로 헌금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며 헌금해서 그 헌금을 모아서 바울과 바나바와 디도가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이게 두 번째 방문이에요. 헌금 전달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의 교회예요. 거기는 유대 크리스찬들의, 유대인들끼리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저 유대 지경 밖에서 일어나는 이 엄청난 역사들,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세례받고 교회들이 세워지는 이 역사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백성이죠.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 증거로 할례가 있고 안식일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젖어서 있다가 예수를 믿었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삶에 율법 대신 복음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의 어려움은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들을 구별해서 이방인이라 하면 상종도 안 했던 그 사람이 그들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다만 이방인이 할례 받고 정결 의식을 거치면 가능했어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예수 믿어서 한 형제요 자매가 됐다는데 그들은 이방인이었어요. 자기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중에 보수적인, 꼴통 보수적인 유대 크리스찬들이 생각한 것이 있어요. 예수 믿어 구원 얻는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진짜 구원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지켜야 된다. 부정한 음식 금해야 된다. 자, 이 여러 조항들을 붙이기 시작해요. 조건들을 붙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할례와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또 다른 부담과 그 짐스러운 것으로 이방 크리스찬들을 무겁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이방인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에게 이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왜 바울이라고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복음이라는 것 앞에서 그의 모든 율법으로 이루어져 왔던 지난날의 삶이 완전히 정리되어 버렸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뒤엎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였고,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그와 같은 차별과 또 구별을 당해 여러 가지 자존심이 상하는 그 문제를,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복음이 진행이 방해되는 그 일을 묵과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한 그 이방인을 향해서 전한 복음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운 복음이었어요. 율법이 할 수 없는 것을 한 것이 복음이었어요. 인간의 행위와 의, 그리고 그의 행실을 통한 의가 아니고 아무런 값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죽음과 부활, 십자가로 말미암은 의를 복음 안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다시 할례를 받으라고, 다시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바울에게는 이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행위였습니다.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내용은 세 가지예요. 행위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리고 공로, 자기의 의로운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로, 그리고 율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는다. 이게 복음이었어요. 율법을 다시 강조하고 할례와 정결법으로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얽어매는 것은 다시 말해 복음을 훼손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저와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딱 떼어서 머릿속에 애우고 계실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 찬양팀에 찬양도 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다음은 제가 못 외워서 말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딱 떼어서 애우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왜 나와야만 되는가는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단순히 그래 나는 죽고 예수로 살지,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복음에 관련된 중요한 논쟁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의 스토리가 됩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특별히 이 세 사도가 대표적이었습니다. 능력면에서나 권위면에서나 사도 바울은 스스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자기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로서 맨 나중에 자기에게 은혜 베풀어 사도 삼으신 그 은혜를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앞서 부름받은 사도들에 비교했을 때 자기는 초라한 자예요. 그래서 스스로도 오늘 본문의 8절, 그러니까 위에 8절 9절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리켜 기둥같이 여기는 자들, 이렇게 말해요. 그들과 교제의 약수 나누는 그것만으로 영광스러워했고 감격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전반부는 베드로, 후반부는 바울이에요. 왜 전반부가 베드로가 주인공이에요? 유대인의 사역이기 때문에. 왜 후반부에 바울이 주인공이에요? 이방인의 사역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교회를 대표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이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이르렀단 말은 안디옥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어느 날 유대인의 사도 이 베드로가 이방 사역의 심장부인 안디옥 교회를 방문한 겁니다. 홀로가 아니고 유대인들을 대동해서 같이 크리스찬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 대한 그 마음 안에 사실 이미 정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빠라는 곳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셔가지고 계시를 주죠. 말씀을 주죠. 이방인, 이탈리아의 군대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가라. 그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 가라.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환상들이 있죠. 말씀에 순종해서 갔더니 고넬료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였습니다.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요.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에 임한 그를 보고 그들 모든 가족을 세례를 베푼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이미 이방 지역에서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인정했던 사람이에요. 그 이 고넬료의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들어가 사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 말은 우리 유대인들이 예수 믿을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선언을 했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하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도들이 이렇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그러면서 얼추 보면은 사도 리더 그룹들이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그 일 이후에 지금 오늘의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와 바울, 유대 크리스찬들과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한데 어우러져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들에게는 율법도 없고 인종의, 유대인이냐 이방이냐는 인종의 장벽도 없고 사도냐 평신도냐 권위의 장벽도 없고 사회, 문화, 인종, 종교를 뛰어넘어 그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 혹자는 이 식탁에서 성찬을 나눴다라고 추정도 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다름이 하나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그 자리입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각자의 삶이 다 달라요. 성품도 다르고 살아온 인생 궤적도 다 다르고 생각하고 또 마음에 품는 모든 것이 달라요. 그러나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모였습니까? 저보러 오신 분 없어요. 오직 하나님 한 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왔고 그분의 은혜를 사모해서 왔습니다. 그 한 분,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다 모양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아름다운 식탁의 교제, 무엇이 부족하지 않는 그 자리,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를 아는 유대인들이 한 무리가 이 안디옥 교회를 불쑥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이 베드로의 행동이 문제였습니다.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을 보자 갑자기 그 식탁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립니다. 그리고 등지고 돌아가 버려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그 옆에 있었던 유대 크리스찬들도 이거 뭐지 하면서 같이 일어섰고 심지어 바울과 동역자인 이 바나바, 신실한 바나바마저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 몇 절입니까? 3절에 보니까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바나바까지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한순간에 하나 되었던 식탁이 갑자기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부정과 정결함으로 의로움과 불의로 나뉘어져 버린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베드로 때문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그가 이 현상을 지금 두 눈으로 보고 있는 목격자입니다.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니라고 베드로 네가 경험했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조금 베드로를 너무 나쁜 사람으로 몰지 맙시다. 조금 긍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굳이 이 자리에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 형제들이 있는데 저놈들 때문에 논쟁거리가 발생할 필요 있겠느냐 하고 일어섰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의견이 아니라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들을 구별해버리는, 차별해버리는, 다시 율법으로 회귀하는 듯한 그런 행위가 되고 맙니다. 그것을 보고 기둥 같았던, 정말 존경했던 대사도 베드로를 향하여 바울이 비난하고 비난을 넘어 책망을 하기까지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베드로의 보인 행동이 어떤 의미였기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분노했을까요? 너무 과민한 반응이 아닌가? 바울 사도가 너무 성격이 까칠해서, 정말 까칠하거든요, 여러분. 보면은 나중에 사도행전 또 그 후반에 보면은 마가 요한의 일로 그렇게 생사를 걸고 사역을 했던 바나바와 다투면서 갈라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의 까칠한 성격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책망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오늘 이 책망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이 행동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동의 주체가 베드로였다는 사실이 너무도 중요한 일입니다. 베드로가 보인 태도는 단순히 어떤 자신의 습관적인 하나의 실수의 행동이 아니라 그가 보인 행동은
무엇보다도 지금 그 자리에서 복음보다 율법을 앞에 두는 그의 실수였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베드로의 행동은 지금까지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 그 은혜의 복음보다 율법이 더 중요하듯 행동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루신 복음의 진리가 무엇입니까? 율법이 이룰 수 없는 의를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그리고 그를 믿으면 구원이 가능한 그것으로 이루었다는 사실이죠. 분명 이 야고보에게서 온, 야고보를 아는 보수적 유대인들이 그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모세의 할례를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다, 그렇게 주장했을 거예요. 베드로는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식탁을 겸하고 있었고,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수치요, 부정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순간 그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움찔하며 자기도 모르게 그 자리를 일어서 버린 겁니다. 욥바에서 환상을 보고 고넬로에게 기도하고 성령과 세례를 베푼 놀라운 기적 이후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 마치 가려지는 듯해 보입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행동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복음을, 그 뒤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다시 복음에서 율법으로 회귀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 18절에 읽었지만 거기 내용으로 보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로 율법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율법으로는 구원 얻지 못하는 걸 선언해 버렸습니다. 근데 지금 베드로가 그 허물어졌던 율법을 다시 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게 되는 순간입니다. 바울이 볼 때의 베드로의 행동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왜곡되는 행위였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기 때문에 책망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책망받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교회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자입니다. 그 대표자가 아직도 이 율법의 문제와 이방인의 구원의 문제를 정리하지 않은 상태였다면 향후 바울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펼쳐질 이방인의 사역에도 늘 걸림돌이 될 겁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이것을 잠시 눈을 감고, 인정상 껄끄러워지기 불편하니까 잠시 그냥 눈을 감고 넘겨버릴 수 있었을 이 문제를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 한 행동으로 그 앞에 있는 유대 크리스찬들은 수치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좌절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라고 하는 장벽을 넘어설 수 없구나. 여러분, 이게 가장 슬픈 일이죠. 복음이 한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거기서 경험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바울이 얼마나 속이 터지겠습니까? 아닌데, 복음이 그것을 넘어서는데, 복음이 결코 그것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 아닌데, 유대 크리스찬들의 오만함과 율법에 대한 그들의 집착 때문에 이방 크리스찬들은 상처와 두려움을 안았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해서라도 복음을 변호했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복음을, 자기의 의를 드러낸 것이 아니고 내가 더 베드로보다 우월하다 이걸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복음이 훼손되는 일은 끔찍이 싫어서 이렇게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갈라디아에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대로 사도행전에 나와요. 세 번째 방문이 이루어집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울과 바나바가 다 마치고 역시 하나님의 성령이 이방인에게 구원을 베푸는 놀라운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경험하고 그 보고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갔더니 여전히 이 보수 유대 크리스찬들이 바울을 향하여 삿대질을 하고 질문을 합니다. 도대체 왜 이방인이 할례 받지 않고 교회라 하느냐? 너는 도대체 사역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지.
아직도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심각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들어가 사도들에게 그 앞에서 말해요. 이 문제 좀 정리 좀 합시다. 어떻게 언제까지 이 질질 끌 문제입니까? 지금 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알고나 있습니까? 사도들. 그래서 열린 것이 AD 50년에 사도회의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도회의가 일어나요. 많은 논쟁들이 오가요. 그 논쟁의 끝자락에서 베드로가 덜썩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우리가 믿노니 더 이상 그들에게 율법의 짐을 지우지 맙시다.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 앞에서 이 바울의 책망을 자기가 받아들인 거죠.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자 이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인 야고보가 땅땅땅 베드로 말이 맞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내겠습니다.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유대인인 우리가 율법으로 더 이상 막지 맙시다. 다만 저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저들의 삶에 익숙했던 음행, 그리고 저들이 늘 그래왔던 목매달아 죽인 음식, 짐승을 잡아 피채로 먹는 것, 자, 이런 것들만큼은 좀 금했으면 합니다. 딱 구별되죠. 구원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고 신앙의 유익은 몇 가지 좀 조심해 달라고 편지를 써서 딱 도장을 찍어서 바울 손에 줍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편지를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이방 교회에 이제 율법 때문에, 율법이라는 턱 때문에 복음이 진보되는 일이 없이 훌쩍 넘어서 많은 이방 교회에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사역을 힘있게 펼쳐가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았더라면 그날 그때 이 문제는 지난한 문제로 계속 끌려갔을 것이고 바울의 이 사역은 계속해서 진척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의 책망 때문에 베드로가 힘있게 발언했고 그 결단으로 이방 사역이 활짝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선포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 도대체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두 사람의 감정 싸움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기에 이렇게 너무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복음이 있어요. 그 복음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능력이 있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어진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의 문제가 늘 그 복음을 왜곡한다는 거예요. 삶으로. 신앙생활하면서 그 복음을 왜곡해요. 어떻게 왜곡해요? 크게 두 가지로 왜곡하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베드로가 여기서 박차고 일어난 이유는 자기의 의가 율법에 있다라는 아직도 이것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일어선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분의 의로움을 막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죠. 근데 그 의로움을 복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일주일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성경 읽고 주일 성수하고 이런 신앙의 모양으로 다른 사람보다 더 우월하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자기가 한 어떤 그것으로 의를 삼아 자꾸 확인하려고 하죠. 그 순간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은 왜곡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에서 성품이 좀 더 착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16절에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었다. 여러분의 잘남, 여러분의 실력, 또 여러분의 열정, 그것으로 구원 얻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구원에 보탠 것 한 가지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어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시더라. 그래서 나는 너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고 있어.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자기 의를 자꾸 드러내다 보면 베드로가 자기 의를 율법으로 드러내서 그 순간 결과가 뭐였어요? 차별이잖아요.
그 율법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상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히 받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그 은혜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연약한 믿음 없는 성도가 상처받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직분이라는 것을 부득불 필요로 합니다. 학년직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서리 집사를 세워 한 해를 좀 감당해달라고 요청을 하죠. 직분은 구별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구별이라는 것은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기에 부득불 필요해서 세웠다 하는 것이지,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 남들보다 가진 게 많아서, 실력이 있어서 그 직분 세운 것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직분을 가진 자들의 주의할 점은 그 직분이 자기의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 이렇게 봉사 많이 하고 있어. 그 순간 그는 복음이 훼손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왜 그 일을 하나요? 내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여러분이 왜 주일 성수하나요? 주일 안 지키면 하나님이 내 다리를 하나 부러뜨릴 것 같아 두려움으로? 주일을 한번 빠지면 꼭 일이 꼬이더라,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그런 말 좀 제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른 이유 없어요. 더 은혜 받고 싶어서 주일 성수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은 이미 충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 생명을 얻었는데 뭘 더. 그 의미를 되새겨 보라는 거죠. 직분은 그런 겁니다.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뭐예요? 이 직분이 늘 문제를 일으킬 때는 꼭 차별을 결과로 갔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 직분으로 너와 다르다, 이 직분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더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그 무엇으로도 구별하지 않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의 복음입니다. 우리의 다름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됨으로 확인되는 순간 우리 안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 증명된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왜 바울이 이렇게 분노했을까? 복음이 훼손되는 그 일을 보고 참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도 좀 분노하면서 사세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성질내며 살지 마시고, 복음이 내 안에서 훼손되는 그 사실을 놓고 분노하세요.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서 이 고귀한 복음이 훼손이 되나요? 여러분의 연약한 한계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무한한 생명력으로 품어진 이 복음이 어떠한 역할, 어떠한 영향력도 발휘하지 못한 그 순간 분노하셔야 돼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로 증언된 이 복음,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부활로 영광으로 우리 앞에 주어진 이 복음 앞에 죽을 것 같다고, 그 죽어서 끝나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인생을 허비하시는 일, 바로 그 자리에서 분노하셔야 됩니다. 특히 저와 여러분을 어떤 존재로 부르셨는지, 왜 복음이 주어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자녀가 되었다는 그 증거가 복음이 주어졌다는 건데,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로 만족하고 더 이상 그 복음의 능력이 이끌어 우리를 도달케 할 그 영광의 자리로 가는 그것을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구원받은 그것으로 만족하죠. 이제부터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실 복음의 진보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아요. 그럴 때 우리는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목숨 바쳐 선택한 내가, 여러분이 한낱 의미 없는 현실의 문제 앞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없이 복음 없는 자처럼 낙심하는 그때 분노해야 돼요. 분노해야 돼요. 주일 성수하고, 자꾸 주일 성수 아주 거룩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하라는 겁니다, 주일 성수를. 주일 성수하고 또 적당한 봉사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순간, 아차 하면서 자기 스스로 분노해야 돼요. 아직도 내 안에 나의 의로움이 있구나.
그런 전반적인 내용 이후에 등장하는 구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 아, 나는 죽었구나. 아, 나는 죽었었구나. 근데 아직도 내가 살아있고 내 의의를 자랑하고 복음을 훼손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가진 복음, 그 가치가 훼손되고 폄하되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스스로를 분노하시고 그 자리에서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자책하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이, 믿음이 얼마나 고귀하고 그것이 값없이 나의 어떠한 행동 없이 받았지만 측량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담보로 받은 거라는, 그래서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은혜라는 사실 앞에 여러분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발견하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이 늘 느끼시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아, 이렇게 다녀도 왜 마음의 즐거움이 없고 신앙의 진보가 없고 또 어떤 그 열정이 없지. 그것 때문에 늘 우리가 고민하죠. 그때 여러분 분노하십시오. 분노하십시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이유가 뭡니까? 한 가지씩 써보라면 어떤 답을 쓰시겠어요? 어떤 사람은 설교가 좋아요. 제가 바라는 바. 어떤 사람은 성도들이 친절해요. 신앙 교육이 좋아요. 우리 아이들 맡겨놓기가 참 편리해요. 그리고 성가대가, 저는 동의하지 않지만 형편 있어요. 아니, 성가대가 잘해요. 자,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교회 다니는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답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선택하고 지금 성도로 다니는 것은 교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좋아서 교회 다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서비스 받으러 다니는 건 아니에요. 정말 바른 성도,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의 답은 이래야 됩니다.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십니까?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해서요. 우리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해서요. 좀 더 원초적인 질문,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요? 여러분이 필요해서요. 다만 여러분 한 사람을 복을 주고 행복하게 잘 살고 안전하게 살다 생을 마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한 거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부차적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필요로 해서 선택한 거예요. 왜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냐면 이렇게 각자가 필요해서 모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주일날 교회 가야 되냐면 교회가 나를 필요로 해서 오는 거예요. 10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모든 교회가 모여서 안 빠지고 주일날 함께 모여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분이 기뻐하셔서 주일 성수 하는 겁니다. 왜 빠졌냐고 제가 전화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이왕이면 같이 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실 텐데. 여러분의 마지막 자존심입니다.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마지막 자존심. 그것은 복음이어야 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것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성도예요. 우리는 그 안에, 믿음 안에 살고 그 어떤 조건도 그 믿음 위에 둘 수 없는, 그분이 필요해서 구원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자책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한 주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1절 찬양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한 번 더 합니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머리 숙여서 눈을 감고. 여러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능력, 복음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문제가 뭡니까? 그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여러분의 존재를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나고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복음을 제끼고 다른 어떤 것으로 자꾸 확인하려 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은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거죠. 자기 의를 자랑해서 복음을 훼손하는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의 고집입니다. 자존심이죠. 기분 나쁘면 교회 안 와요. 기분 나쁘면 사람 미워하죠. 쳐냅니다. 내가 기분이 나빠서 천국도 포기하겠죠. 하나님도 포기하겠죠. 그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 복음마저도 거절하는 자기 고집, 자존심, 그것이 뭐가 대단하기에 그 고귀한 복음을 포기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의 고집스러움이 늘 확인되잖아요. 그것을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때마다 여러분 분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시키시고 충만함 주셔서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되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의 능력으로 허락된 복음, 값없이 은혜로 믿음으로 주어진 이 복음이 연약함 때문에 훼손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영생을 가진 자로서 사는데 잠시 유한한 삶의 모습 앞에서 무릎 꿇고 복음을 감추고 포기하는 일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본 주님이 분노하실 것이고 바울이 분노할 것이고 하나님, 그러므로 우리가 분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 매 순간 확인하며 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으로 부족함 없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 직장,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